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 언론사들마다 올해의 10대 뉴스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죠.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한인 언론사에서는 올 1년 10대 코리아타운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문득 내 인생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정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침없이 펜을 들고 제 인생의 10대 뉴스를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다섯째,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그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함께 걷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신 것도, 새 아들을 주신 것도, 그리고 부모를 주신 것도 제 인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예수님은 내가 살아갈 존재 의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는 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되는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등장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사라는 무대의 중심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무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등장하고 누군가는 때가 되면 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람들의 등장과 퇴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멋지게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추하고 비참하게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끝이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끝과 마무리가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로 나뉩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결과를 딱 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30% 정도만 아름답고 멋지게 퇴장을 한 겁니다. 70% 가까운 사람들은 추하고 비굴하게 비참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과 마무리가 좋은 사람은 겨우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끝과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는 그분이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떨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약 5,500명의 샘플을 정하고 2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5,500명이나 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사람들,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된 사람들을 구분해놓고 보니 성경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와 목회자들 중에도 겨우 30% 정도만 끝이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70%는 끝이 아름답지 못했고 비참했습니다. 끝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끝마무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한때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크게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결과를 얻은 뒤부터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그 풀러 신학교는 주로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그분은 항상 이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자. 마무리가 좋은 사역자가 되자. 저는 그분의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한때는 주인공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그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멋지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추하고 비굴하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려오고 싶습니까? 어떻게 퇴장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무대 위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퇴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여러 토론을 나누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직접 세례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할까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 이와 동일한 원칙입니다.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도 목회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목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사역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강구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마다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2024년 직분자를 제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 다 직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 악기를 세팅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안내하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크든 작든 상관없지 않고 우리는 그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래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본래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있고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다 저쪽 교회로 다 가더이다. 근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고 요한을 찾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낙심되고 좌절되는 마음이었을까요?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탔을까요?
29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한때는 요한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요한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요한에게 몰려오지 않고 예수와 제자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세례 주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한때는 인기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기도 없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한때는 찾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를 떠나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돌아가 봅시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말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분명 세례 요한을 위한다고 이 말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안 될까요? 요한을 위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말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런 말들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마음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고 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가장 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게 합니다. 봐라, 저 교회는 매주 성장한다. 봐라, 저 식당은 사람들이 이 불황에도 넘쳐난다. 봐라, 저 집은 자식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닌다. 봐라,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주름 하나 없이 참 곱다. 봐라, 저 사람은 여유가 넘쳐서 인생을 즐기며 산다. 등등.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 말들입니다.
사탄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탄은 대개 내 생각 속에 이런 말들을 속삭입니다.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말들을 속삭일 때 나도 모르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들게 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케 만들고 눈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 대로, 적게 보내주시면 적게 보내주신 대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뭐가 있냐?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오를 일이 뭐가 있냐? 나는 그냥 묵묵히 내 길 가련다, 그런 뜻이죠. 한때 동방의 부자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와 같이 또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도 욥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열등감과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이 주시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찾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묵묵히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묵묵히 이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부터 30절은 이제 요한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 말을 끝으로 요한복음이라는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한 이 말에 잠깐 주목합시다. 지금까지 요한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증언할 자다.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요한은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한은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증언자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여러분, 퇴장을 앞둔 요한의 마음이시면 어떤 마음입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은 아니죠. 아쉬운 마음도 아니죠.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신랑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신부는 새롭게 예수님 믿게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본인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대신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혼인잔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때 가장 분주한 사람은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인데, 즐거움의 잔치인데, 신랑의 친구는 너무나 분주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나는 신랑의 친구였다. 이 말은 본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나는 온통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쁨이 충만할까?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러분, 요한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마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면 사역이 마무리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이 마무리될 때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내려와서 한 30-40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죠. 성공적으로 끝날 때 물론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정말 작은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신 더 큰 기쁨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또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커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경험해 본 자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단어요? 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서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서라는 뜻은 내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 분주한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홀로 잠시 서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지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시간이 남으면 그 와중에 전화통 붙잡고 전화통화하려고 분주하고, 또는 시간이 좀 더 되면 텔레비전 켜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너무나 분주하게 지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보 상자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걔는 스마트한데, 폰은 스마트한데 정작 우리는 바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손에 듭니다. 화장실 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곳에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항상 켭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혼자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늘 스마트폰, 늘 스마트폰. 그래서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분주합니다. 사역, 봉사, 섬김, 훈련, 교제 등등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잠시 멈추고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든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지치고 힘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은 나의 육신의 지침과 피곤함을 한순간 날려버립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미워하십시오.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미워하십시오. 그런다고 벽에 던지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1분도 괜찮습니다. 2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욕심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똑같이 요한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 말 끝으로 요한복음이라는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이 무대에서 퇴장하기 전 그의 이 마지막 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 마지막 말이 막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이제 퇴장하여야 하리라. 그는 내 안에서 살아야 하시고 나는 이제
위해 죽어야 하리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한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긴 바울의 고백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리라.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이 똑같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예수님 고백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리라. 이런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쌓이고 축적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나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멋진 말을 하고 숨을 거둬야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날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까지 묵묵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욕심나지 않습니까? 욕심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또 화를 낼지 몰라요.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 퇴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삶이 쌓이고 쌓였을 때 마지막에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